보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서 3장 1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람이 한 번은 죽음에 대해서 어릴 때든지 나이 들었을 때든지 한 번은 죽는다고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의식적으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삽니다. 어떤 충격을 받으면 또 누군가 그것도 친족 중에서 혹은 자기 가족 중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은 아, 사람이 죽는구나, 그런 의식을 하게 되죠. 그러나 미리 우리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단지 한 번씩 이야기할 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결국 죽는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삶에 더 충실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세월을 허틀게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이 죽음의 원인과 또 죽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 전염병 때문에 더더욱 불신자들도 말세라 그런 말을 하는데 세상에 이 종말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 개인 종말과 또 세상 종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 종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 만물을 그러니까 낙원을 지으시고 또 우주를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복되게 지으셨으며, 또 우리가 죽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생존하시고 존재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면, 숨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면 성품을 하나님 의와 창조성과 그 기능과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같이 만든 것은 아니고 사람같이 지으셨으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새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새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성질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금령의 실과, 동산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죽는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살게 됐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은 공포가 밀려오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나니까 죽음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그렇게 느끼면서 살게 되고, 천년을 못 살고 930세에 죽었습니다만은, 아담이 약 천년을 살았지만 그것은 지금에 비해서 그런 세월이고, 천년 만년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뿌리가, 원죄가 범사의 우리 문화 속에서 자꾸만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오늘날 수많은 범죄의 형식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단축되고 위험 도가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사람이 원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 사람만 다친 것이 아니고 이 만물 자체도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원죄를 짓고 나니 땅에 엉겅퀴가 나고 삶이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이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영원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불신자의 세계에 사람들은 육신이 살아있을 뿐이고 이미 그 꺼진 꽃나무처럼 이미 죽음을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럴 것 같지만은 어느새 흰머리가 나고 이제 병이 들고 사고로 인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이 가거나 지금이나 7, 80 생애를 살면서 열심히 살지만 어느 지구촌 어느 가정에서 났던 어느 시대에 났던 고통을 면할 수가 없고 힘든 세월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죽고 난 뒤에 또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참한 지구촌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산다고 봐야 되느냐, 이거는 죽는 거라고 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고 이제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감옥살이에서 그걸 산다고 봐야 됩니까? 죽었다고 봐야 됩니까? 그건 죽은 것 아닙니까? 이미 집행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날짜만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산다고 먹고 마시고 한다고 해서 산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우리 영혼의 상태는 지구촌의 어느 시대 어느 집에 태어나도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영혼이 하나님과 두절되고 죽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지구촌도 힘들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기도하고 마음이 맑아지고 죄를 회개하고 난데 들을 보고 바다를 보고 하늘의 별을 보세요. 노래하고 춤추며 그 별빛이 달리 보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감정을 넘어서서 실제 영안이 열리면은 온 만물이 춤을 추고 나무가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화를 충만히 받으면은 만물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산림들이 노래하고 바다가 춤추며 노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은 어두우니까 그렇게 못 느낄 뿐인 것입니다. 이래서 이 만물 자체가 우리 죄를 안고 있고 죄인으로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것들도 사실은 생물체고 무생물이고 이래도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고통 가운데서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면은 무슨 개발이라든지 이 자연 취급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죄를 안고 자연 취급을 하기 때문에 과학 만능주의로 가고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과학을 통해서 얼마나 혜택을 주고 싶은 자연도 파괴되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면 만물을 주신 본래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지구촌은 오래오래 맑은 공기 속에서 잘 살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근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기획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다 이렇게 우리를 해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이 죽었지만은 만물도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지구촌의 삶을 시작하게 아담과 하와를 첫 조상을 만드셨는데 원죄로 인해서 이제 사망이 왔으니까 지구촌의 모든 만물도 다 고통 중에 있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세상인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도 준비됐는데요. 그 지옥은 원래 우리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을 보내겠다. 그래서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고 마귀와 그 사자들,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귀를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같이 살도록 지옥을 보내게 되는 거죠. 원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결국은 공의의 심판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시고 그곳에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의 삶에 그 어떤 도덕적 기준과 그 어떤 과학과 그 어떤 자비를 스스로 베푼다 하여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 죽음의 결과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윗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도 있지만은 원죄가 있어서 어쩔 수 없고 또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과정에 살아도 다 탐심과 이기심과 실수와 심지어 궁시렁거리는 그런 일까지도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람은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차이가 나는 그런 인격자라도 죄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배신할 수 있고 그리고 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은 경계의 대상이라 보다는 구원의 대상이고 조심스러운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순진하게 그냥 착하게만 하면 그 사람이 다 착하게 해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의도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헌신을 하든지 안 그런다면 순수하게 사는 것은 좋아요. 지혜를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순진하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은 더 심해요. 이래서 사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인생은 죽는다. 근데 죽음으로써 육신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것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불신자가 만약에 이 설교를 듣는다면은 우리 인생이 사후에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별 소리를 다 합니다. 일단 들어보면 사후의 세계는 지구촌의 삶을 모두 다 종식시킨 것이 아니고 사실은 새롭게 영원히 다시 시작되는 펼쳐지는 그런 새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번 와서 아무리 안 죽으려고 불러초를 먹고 뭘 해도 죽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 하니까 이건 어떻게 살고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후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이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고 사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적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안다면 또 심판을 의식하면 정말 영적인 삶을 살면 성도들도 아주 삶이 성실해집니다. 이래서 우리 개인은 이렇게 어차피 종말이 올 것이다. 어릴 때는 모르죠. 나이 들고 병 들고 그저 적어도 60대 70대만 가도 사람은 죽는다 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 그것이 좀 의식화되는 거죠. 어릴 때도 사람이 죽는 건 보지만 의식화가 안 되거든요. 사람이 죽음을 의식화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사실은. 그래야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유한된 인간이 어떻게 성실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것 아닙니까? 내일이 없다는 말은 안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서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오고 말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인생 철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종말을 지금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은 과학자들과 또 시민사회에서 의식적으로도 그런 게 자꾸 느껴져요. 지금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마스크를 하고 고통 중에 있고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아가 죽어지면 그러니까 본성적인 것, 자아가 죽어지면은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 두렵지 아니하고 이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죽을 고비를 한 번 넘기고 두 번, 세 번씩 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겨볼 때에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철이 들고. 사람이 죽는 무디가 한번 나야 정말 삶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철저히 좀 성실히 살게 되고 그런가 봐요. 철이 들려면 좀 고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는 됐지만은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신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지금 현실보다 더 편안하고 더 즐겁게 살고자 이렇게 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강화시켜서 더 거룩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연단의 트레이닝의 시간에 불평을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무지한 생각이죠. 그런 판단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믿게 되면은 그때부터 오히려 마귀가 자기의 소나기에서 빼앗기기 싫어서 시험을 막 줍니다. 안 생기던 나쁜 일도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큰 사고도 나고
어떤 데는 뭐 가족 중에 사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녀로 삼아서 이제 덕지덕지 붙어있던 귀신의 모든 장난들을 떼내기 위해서는 온갖 일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자녀로서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상당히 그 죽을 고비가 생기기도 하고 아픈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연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듯이 매질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자녀들마다 매질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자식들마다 그렇게 아픔을 통하여서 연단을 시킨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뭐 몇 해를 믿는 가운데서 그런 곤란을 당하거나 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서 이런 일을 통하여서 또 성화시키고 또 더 믿음을 건강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트레이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각이에요. 우리 본성을 이겨나가고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그런 집념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을 간절히 더 채우는 이런 훈련을 자꾸 하면은 세상 종말에 일어날 여러 환란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아요. 다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생각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밀어내게 되어 있어요. 뭐 전쟁이 터진다, 또는 뭐 전염병이 있고 전쟁도 터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상당히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돈도 인플레이 되고 뭐 환경적 조건에 의해서 상당히 그 위험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걱정을 하려면은요 머리 다 빠집니다. 살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수고하면 좋을까?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그런 염려는 별 지장이 없어요. 별 우리 영혼을 괴롭히는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떨어지고 없으면은 온갖 것 걱정을 다 해요. 예.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요. 이 난국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뭐 믿는 구석에 있어야지. 비빌 언덕이 없잖아. 세상에 뭐 돈도 그냥 뭐 은행에 뭐 부도 나면 끝이고 모든 게 지금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시기에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저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만히 우리를 돌이켜 보세요. 별로 겁도 없고 뭐 죽으면 천국이고 이런 마음이 나를 다 지켜주면서 염려를 밀어내는 그런 것을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하나도 그런 생각이 없다면은 이상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시대 감각에 있어서 승리의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전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길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이신 진정한 이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고 우리가 따라가면서 진정한 대장이 가는 곳마다 도전되어지는 것을 다 이기실 수 있으니까 큰 쇠뭉치로서 그냥 여린 독이 이런 것들 그릇을 깨듯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장 예수를 앞서 모시고 우리가 군사로서 따라갈 때는 이길 것이다 이런 정도도 아니죠. 만족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우리는 이겼다. 그래 도전해봐. 그런 정도로 우리 마음이 이긴 마음, 이미 이긴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생의 목적과 그 결과와 사후까지 연결되는 모든 인생관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이 딱 서가 있기 때문에 이긴 자다. 우리가 왜 도전에 두려워하고 어쩔 것이냐,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생각 염려로서 우리를 옥죄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고 사후는 우리가 이미 천국이 펼쳐져 있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도전에 있어서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모든 염려를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고 해서 집을 났을 때에 고향 친척을 버리고 떠날 때에 정말 순종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 따라 그때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계시를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따라가고 정말 100세에 본처로부터 아이를 낳아서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이제 다 큰 성장한 10대 아마 후반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아이를 또 제물로 바치라. 생전에 그런 일도 없는 그런 일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의논도 없이 바로 또 자식을 바치려고 하는, 얼마나 기다렸던 100세에 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할 때도 그냥 뭐 바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드리게 된 이 아브라함, 정말 그런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본토에 살면서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외치시고 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네 어쩌네 그렇게 아브라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너희들 같이 이렇게 살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너희들 같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믿음이 상실되면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정부에 아부하게 돼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뭐 종교는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나 모든 삶에 특별히 경제 문제라든지 이거는 종교인 중에서 뭐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은 아주 그 정치에 결탁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원래 어느 나라든지 타락하게 되면,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부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원래요, 제일 처음 위로 올라가 보면은 원래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성경의 누차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지금은 각 나라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는 세상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이지만 영적으로 실제 우리 몸도 신분도 이제 하나님 자녀로 우리 신분이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만왕의 왕종의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왕손이라니까, 따지면은. 이거는 말장난이 아니고 실제화될 날이 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세속적으로 자기들도 왕과 조직을 구하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질나지만 그래도 하도 달라 하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자꾸 달라 하면 줘요. 하나님은 주신다고. 그런데 매를 맞을 수 있어요. 받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알고 뭘 구하려고 해야지. 아무거나 그냥 달라고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왕을 줬더니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통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신앙이 떨어지면은 세상적인 권세에 이렇게 애착을 가지게 되어 있고 머리를 그렇게 털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인정하게 되고 사람이 의식화되고 그런 개념이 그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가 의식되고 외식적으로 변질되고 이럴 때에 그들이 하는 말 중에 한번 19장 1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빌라도도 너희 왕을 그랬잖아요.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물론 뭐 진정으로 왕이라고 한 말은 아니지만 비꼬아서 하는 말이라도 그래도 너희의 왕을 그랬어요. 그게 진짜 너희의 왕은 예수라 이거예요.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한테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거 보세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뭐 예수는 그러면 죄인으로 봤다 칩시다. 아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야 될 사람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 이 세속적 왕을 그냥 자기들의 영원한 그리고 최고의 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세요. 누가요? 대제사장들이. 종교가 타락하면은 정치, 경제력, 권세 여기에 의존하고 거기에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 섭섭하게 합니다. 믿음이 상실되면요, 힘 있는 사람, 교인 이야기, 교회 이야기도 꼭 권세 있는 이야기, 뭐 학교 출신 이야기, 집안 이야기, 뭐
뭐 괜찮은 집구석이니 이런 얘기로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래. 하다 못해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자기 돈도 아닌데 친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친구가 말이야 1,000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자네는 뭔데? 뭐 1,000억에서 뭐 100억을 주나? 10억을 주나? 뭐 하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친구가 뭐 물론 친구가 잘 되는 것을 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를 옆에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아니고서야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잘 되는 건 축복하는 건 좋은데 그런 뜻이 아니더라니까. 이래서 우리의 왕이 누구냐 할 때에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이 세속적인 힘의 권세에 매료되고 있고 매여 있고 이렇게 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서가 그랬어요. 대지의 사장이 이러니 뭐.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면요. 우리 일상의 교회 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에게 탁 붙어서 아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힘인 양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그래서 세상 권세, 돈 이런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의존하는 말하고 하는 사람 치고 기도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듣기는 그렇게 들어줘도 짜증나죠. 그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힘겨루기를 하고 이 한국 교회 자체가 지금 이제 벌 받을 처지가 한참 오래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 때에도 수많은 목사들이 정부에 아부하고 일제에 아부하고 완장차고 목사가 목사를 잡아가는 그런 실질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목사가 목사를 고발하잖아요. 나라 바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나서서 일하는 사람은 또 뭐며 그 목사를 또 고발하는 건 뭐예요? 목사가 또 이게 일제 때만 순교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게 그리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일제 때는 일제 때대로 그랬지만 지금은 국내 사정 안에서 정치가 공산화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벌써 발동되는 신앙 세계가 보이잖아요. 딱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문화생활에서 공의를 이야기하겠다는 사람하고 딱 갈라지잖아요. 예수만 전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사람은 예수를 전한다는 말은 그 사회 문화까지 다 골고루 다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일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데요? 복음 전파하다가 맞아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헤롯이 잘못한 도덕적인 문제, 정치에 관련을 한 겁니다. 정치가에 대해서. 우리가 역대 칼빈이나 아브라함 카이퍼나 앞서 모든 계획주의자들은 사회 공의, 질서, 문화를 위해서 다 일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단순히 도를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역할만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사회에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빛과 소금 되라고 그랬잖아요. 소금과 빛 되라고 하는 말은 그런 역할을 문화적인 역할을 어려운 삶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희생도 필요하잖아요. 말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고 뭐 이웃을 봉사하라 하니까 봉사대로 그거 아닙니다. 참 사랑은 봉사 정신을 넘어선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어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합니까? 봉사합니까? 봉사는 그건 사회적인 어떤 활동이고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니 어차피 사회에서 잘못하고 있고 조직적으로 잘못하고 있고 뭐 동성애니 뭐니 온갖 짓을 다 하니까 내 몸은 그리 안 살잖아요.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니까 고치자, 그러지 말라, 방지하고 규탄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 사회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봉사하라. 봉사를 안 하면 그만이지. 봉사 정도가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대가 사회 문화생활의 공의와 질서와 참된 아름다운 문화, 사람의 종기성을 알았으면 존귀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지당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만 하고 바로 살자고 협력하고 돈도 내고 정말 시간도 내고 이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 둡니다. 그런 사람을 또 은총을 주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자기 개인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먼저 구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교회와 나아가서 모든 공동체가 사회를 향해서 우리처럼 믿고 이런 처세를 합시다.
권면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협력하고 주도하고 창의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문화를 이제 진화시키는 이런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 때도 그렇게 했듯이 지금도 배신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믿는 자 안에서 뭐 이런 일도 다 지나갈 일이야, 어쩌야. 그러면서 너무 예사롭게 생각한다는 것. 개인의 죄, 가족적인 죄, 사회 이웃에 대한 불의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뭐 다 지나갈 일들이야. 이러고 있는데 그 지나간다는 운명론적인 자연 발생적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은요, 이거는 참 이건 나태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직전에 더더욱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뭐 안전하다, 괜찮다 이러고 뭐 괜찮겠지 이러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이거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태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 경제활동에 대한 문화생활의 첫 조건이 어지추 생활인데, 활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게으른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말이라고 말은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태만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발끝밖에 모르는 사람들.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 발 앞에서 1m 앞에밖에 몰라. 그래서 아무데나 담배꽁초를 버리고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도대체가 사는 정신이 내일이 없어. 이웃이 없고 1m 앞을 못 본다니까 사람이. 이렇게 태만하다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잘 되겠거니 옛날에도 그랬는데, 이러다가 이제 유대인들도 서기 70년경에 예수님 예언한 대로 완전히 성전이 불타고 그래 될 줄 몰랐지. 110만 명이 불에 타 죽었다 아닙니까? 9만 7천 명이 포로를 당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를 흩어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국호가 날아갔다니까요. 약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날 그때 국호를 되찾고 이스라엘 나라가 왔었지. 그 전에는 이스라엘을 하면은 국민만 있지 백성만 있는 거고 나라가 없다니까요. 메시아를 죽이고 태만하다가 특수부대 요원들과 하다못해 군인과 일반인이 다른 점이 눈빛이 달라요. 훈련을 이렇게 아주 지독하게 받은 그런 특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일반 병사들과는 다릅니다. 훈련을 아주 지독하게 받았기 때문에, 고된 훈련을 잘 받아놨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기를 깨고 범사에 매 순간마다 이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대처 능력이 보입니다.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허겁지겁해요.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만 인간적인 힘을 딱 내세우죠. 경찰을 믿고 권세를 믿고 대반 튀어납니다. 왜? 일상의 본성대로만 살았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 공부한 것은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작동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나 신앙은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이렇습니다. 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처세를 예수 믿어도 3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아주 초보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얼마 안 됐는데도 자기를 부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내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답시고 고통스럽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많은 시간을 흘려보낸 사람은요, 살아가는 대처 능력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도 보면 달라요. 예배 드릴 때 자세가 벌써 다릅니다. 내 편한데 다리 쭉 뻗고, 건질고 싶은 대로 건질고, 예배 드리면서 손도 깎는다 내가 다 봤어요.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본성으로 살아버리면은 범사의 인생을 정리해 나가고 기획하고 반성하는 그 중심 자체가 성장하지를 못해요. 맨 그 모양이라고. 계속 그대로 가버린다. 모든 사람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험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자기 편한 대로 안 자랍니다. 신앙이 안 자란다고. 남에게도 해를 주고 본인도 안 자란다고요. 그리고 지식을 쌓고 세상에 살아도요,
결국은 이기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본성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이 말세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밀어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사람은 자관 지식적으로도 교육적으로 무슨 여러 가지 훈련이 본성을 이기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사실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을 좀 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격을 위해서 하잖아요. 물론 뭐 기술적인 교육도 있고 교육의 범위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도 눈치를 챘어요.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 이 본선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잘해봐야 그저 산에 다니면서 뱀이나 잡아먹고 하는 미개인처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문화생활을 하면서 살려고 하면은 그에 따르는 교육이 있고 그 교육의 내면에 흐르는 게 뭐가 있냐면 본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성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대학밭에 이제 볕에 이제 다 앉아서 강의를 듣는다 가령 나무 그늘이 하나 있다. 그게 내가 달랑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몸이 허약하거나 그런 사람을 좀 거기에 또 안내를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앉아 있을 때도 땀이 나고 그러더라도 뭐 내가 앉은 자리에 돌이 하나 다리에 꽉 그 무릎이나 이런데 찡겨서 피도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피 났다 뭐다 의사를 부르고 그게 아니고 피가 줄줄 나더라도 전체 분위기를 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나도 못 듣고 그 벌벌 떨면서 아파서 계속 있습니다. 아파도. 그 순간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그런 식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매 순간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다른 식의 삶의 장소에서도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보시라고 삶을. 온갖 것 다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 다 하고 행동 다 하고 이래버리면은 안 자랍니다, 신앙이. 신앙이 안 자란다고. 그래서 목사는 다 뒤를 돌아볼 수가 없으니까 예배 중에 보잖아요, 사람을. 그 예배 드리는 태도를 딱 보면 알아요. 언제 들어와서 뭘 하고 있고 어떤 예배할 때 보면 알아요. 그리고 신방을 하면은 한여름이라도 서늘한 집이 있고 겨울이라도 따뜻한 집이 있고 연기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개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이건 훈련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은 누구나 신불신간에 본선적에서 모두 다 지식이고 교육이고 경험이고 돈을 벌고 간에 전부 이기적으로 작동합니다. 이기적으로. 이 이기심은 우상이에요.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안 깨어지고는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못 모셔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좌소에 우리를 컨트롤하는 그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를 내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근데 그 의자에서 내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앉혀서 나를 지배하게 그렇게 허용하게 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는 그 표현이 뭔가 하면은 다른 말로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지. 그것은 논리적으로 성경과 교회 풍습대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으로 산다 그 말. 신앙적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알아서 살고 교회 온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처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이기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지식이. 이거를 다른 말로는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본성대로 산다고. 사람의 이기심이요 다 본성이지 철학이 아니에요. 그게. 내 생각에는 어떻고 그거 다 본성이에요. 본성은 욕심이고요. 욕심은 탐심이고요. 이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훈련을 좀 더 고달프게 받는다 싶은 개인적인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잘 되리라 생각을 하고 꼿꼿이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이 분명히 체험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 날마다 죽는다는 말, 날마다 스프링처럼 죄가 자꾸 튀어나니까 사도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불죄를 받아도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바울의 그 말은 날마다 나 자아를 본성을 이기심을 죽여야 되는 인간이라는 거죠. 죽는 날까지.
그래서 나를 죽이지 못하면은 신앙의 나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말은 정말 이건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 그 은혜 한번 받았으면 됐지?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된 길로 결과를 낳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속에서 내 삶의 주체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자꾸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들도 이런 자아를 죽이는 생활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 큰 환란이 지금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이런 때에도 모든 염려를 다 밀어낼 수 있고 뭐 염려가 없는 같은 세월을 사는데도요 계속해서 염려만 하다 살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 밀어낼 수 있는 것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정말 하루라도 좀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러려면은 주께 붙어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염려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내가 닮아서 복음을 위하여 나도 그리 살리라고 하고 내 사람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든 지식과 뭐 이제 경험과 이견 이 모든 것들은요 참 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이기적으로 작동하다가 결국은 내가 망가져요. 허망하게 되고. 그러지 말고 주께서 내 마음에 뭘 하시는지를 따라서 범사에 예민하게 대처하면서 그리 살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개인 종말도 사람은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세상 종말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종말이 일어날 여러 예수님 예언하신 모든 대환란, 천재지변까지 올 것인데 이런 세계적인 환란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으려면요. 마치 여러 사람들의 간증에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영혼이 이렇게 빠져난 상태에서도 몸은 움직여요. 근데 영혼은 이 빠져난 상태에서 아직 사람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살아있는데 영혼이 빠져난 상태에서 자기 몸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자라든지 또는 믿음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마치 영혼이 빠져나와서 고통과 아픔은 육신만 가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빠져나와가지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야 순교를 하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아파서 어떻게 칼에 찔리든지 총에 맞아 죽든지 뭐 토벌을 키워서 죽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어떻게 참아내요? 영혼이 그 근본된 두려움 공포 심의 그것을 받아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그것을 이겨내려면 영혼이 빠져나가듯이 뭔가 어떤 다른 의식 구조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은혜 받고 승리하는 사람은 정말 뭐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간절하고 힘들지만 그 직전에는 깜빡 죽었다 하는 싶은 그때는요 영혼이 빠져나와서 정말 내 몸을 내가 위로할 정도로 믿음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가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죠. 이래서 우리 삶을 좀 더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도 내가 날마다 죽을 때에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도전하는 모든 일들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이길 수가 있는 하나님이 힘 주셔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니까 이 종말을 자아를 먼저 죽이는 본성을 먼저 죽이는 자들로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